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신 주사를 맞고 있는데, 참 미국이나 한국이나 참 여러 가지 코로나 아직 수그러들지 않아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만 명이 확진자가 나온다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맞을 수 있어 참 다행인데,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또 잔슨 그 백신도 상당히 혈전이 생긴다는 그런 문제로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빨리 잘 정리가 되어서 백신에 염려 없이 맞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미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을 했고 2차 접종을 이제 다음 주에 맞게 되는데,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니까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시간이 오래 이제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야곱과 라반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라반과 야곱의 어떤 초점의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제목에서 정한 것처럼 그 인간의 내면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품으시는 그 은혜와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좀 깨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깊이 어느 정도 아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야 될 것이 어떤 성경적인 지식보다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품으신 은혜와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한 변화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그것도 변화를 주지만 진정한 사랑이 사랑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이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품으시는 은혜와 인내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탐욕적이고 또 교활하고 거짓과 윗손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그 야망 그리고 그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나타내기 싫어하고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성과 교양이라는 그런 가면을 철저하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5장에도 30장에 보는 이 야곱의 얘기에도 야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14년 동안 이렇게 지낸 후에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라헬이 이 아들을 낳지 못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테르니에서 아들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 요셉을 낳자마자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얘기합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사실 14년 동안 야곱은 그냥 묵묵히 말없이 순종하면서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의 눌려온 그 분노를 참고 기다리면서 지내온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점차 쌓여간 그 분노가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그야말로 분노와 억울함을 억누르면서 그렇게 살아온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이제 라헬이 어떡합니까? 아들을 드디어 낳자처럼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삼촌 라반에게 자기 할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에게 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라반이 사실 장인어른이죠. 찾아가서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14년 동안 그 고향을 진짜 그리워하며 살아왔지만은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표현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말없이 잘 참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잘 주위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자기가 떠난 그 고향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실제 고향으로 돌아간들 무엇이 좋겠습니까?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그 떠난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분노하면서 저주를 품고 있는 형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향에 돌아가도 행복해지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뿌리와 본질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힘들고 두려워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야곱에게서 읽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야곱에게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이 처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처자식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은 특별히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북에서 이렇게 비난온 사람은 가족을 특별히 아낍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이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처자식을 아끼고 챙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소극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처자식을 아끼고 챙기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외삼촌에게 자기가 지난날 한 일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일한지를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 말에 그 말에는 가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가 14년 동안 무엇으로 일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윗사람은 이 아랫사람이 이 무언의 언어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정부는 국민의 말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걸 국민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있습니다. 근데 라반은 야곱을 이제 사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묵묵히 그렇게 열의를 다해서 훌륭하게 일을 해온 것을 이 삼촌 라반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있을 때는 별 볼일 없이 느껴졌는데 떠나고 보면 굉장히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막상 떠나고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떠나보내기 참 아쉽고 떠나보내는 것이 그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라반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참 좋은 일꾼뿐만 아니라 라반이 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처자식과 함께 떠나게 되면 자기의 딸들도 다시 보지 못하게 되고 그 외손자들과 있는 그 행복한 그 삶을 살고 싶은 그 라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떠난다는 것, 그것은 라반에게 상당히 여러 면에서 불편을 하고 불안을 가져다 주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르쳐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라반이 사실 야곱을 떠나보내야 될 그런 상황이 닥쳐오니까 라반이 이제 깨닫는 사실이 뭡니까? 야곱은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얘기를 합니다. 사실 라반은 자신의 일이 잘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야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듣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 또 당신은 진정으로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진정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듣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조용히 말없이 묵묵히 인내했던 야곱에게 자신의 목을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야망이 이제 야곱에게 이제 점점 움틀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29절 3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제 서서히 그 자기의 마음속에 어떠합니까? 외삼촌 집에서 내가 14년 동안 수많은 그 수모를 겪으면서 품삯도 받지 않고 종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외삼촌에게 얼마나 그렇게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참 가시가 돋친 말이죠. 사실 부리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섬기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 계산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내려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이 가난했지만은 내가 있는 이 14년 동안 외삼촌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기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덕분에 당신이 부자가 되면 당신이 그 이익을 다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같은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은 부자가 됐는데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삼촌 라반이 장인 어른 라반이 그 주장에 야곱의 얘기에 그 일리가 있어서 이 상태는 야곱을 막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떠나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머무를 수 있는 그 조건을 제시하라고 이제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교활한 인간의 이 속셈, 자기 속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장인과 사이의 관계지만은 사실상은 속고 속이는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신뢰관계가 아니고 이해관계에 있는 라는 것을 이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1절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라. 야곱이 가지고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그러면서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 양떼를 두루다니면 그 양떼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이다. 이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 야곱에게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수락을 하지만은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속여서라도 떠나보내지 못하도록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에게 사실상 그럴듯하게 말은 하지만은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몫을 자기 것에 챙기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겉으로는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말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돈 같은 것은 어떤 면에 싫어한다고 얘기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쩌면 떳떳하게 드러내어서 주고 않고 원래 주고 받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내면에 보면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더러운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인간의 내면입니다. 근데 그것을 멋지게 잘 포장하는 방법을 이렇게 성숙하게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배워서 그것이 드러내지는 않을 뿐이지만은 겉으로 속 포장하고 속 내면에는 그야말로 자기 이득과 이기심에 차이 있는 인간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죠. 그러면서 그런 인간의 윗선 거짓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에게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의가 있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 보시기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의 야망을 숨기고 어떤 포장을 해가지고 제안하는 조건이 아주 그럴듯하게 라반에게 드러냅니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것은 그것이 자기의 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게 검든지 희든지 이렇게 되는데 아롱진 것, 점박이 이런 것 그것은 잘 섞이지 않으면 그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런다. 9일에 외삼주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너희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있는 거나 양중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라반 삼촌도 얼마나 사람이 계산적인데 둘 다 속이면서 그럴듯하게 자기 거짓과 위선을 포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라반은 선심을 참 써주는 척 하면서 어떡합니까? 허락은 하죠. 근데 삼촌 라반에게도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여기 보면 자기 자녀들이 있다니까 여기 보면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을 어떡합니까? 아름지고 점을 가리고 그 검은 것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에게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거리를 떠서 서로 섞이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도 얼마나 속셈이 있는지를 여기서 보게 되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아롱진 것이 나오지 않도록 검은 것과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얼룩진 것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가리고 분리해서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속셈을 찾은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원래 인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제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척 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나 목사라 할지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미국 올 때에 처음 이제 미국 와서 이제 문서 전도자로 이제 교단을 어플라이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뉴욕에 담임하는 그 목사님에게 그 가서 이렇게 어플라이 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영주권을 영주권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또 우리가 문서 전도자로서 봉사할 때에 물론 교단도 레코멘데이션 해가지고 추천해서 영주권도 하겠지만 교회에서도 좀 그것을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냐. 그때 목사라 할지라도 오면 다 해주겠다고 뭐든지 자기들이 다 도와주겠다는 처럼 얘기해놓고 사실상 미국 와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 간에 인간의 원래 모습은 얼마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때로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덜하냐 덜하냐 그 차이지 인간의 의는 다 드러놓고 같다고 아까 이사야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얘기하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지난날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내해 오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 오셨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품으시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지 과거부터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산과 이기심과 속심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목사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그러면서 저 목사를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연이 죄된 인간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워진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도 아니고 공사 중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33절에 보면 라반이 그러죠. 후일에 외삼전이 오셔서 내 품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있는 자나 양중에 검지 아니한 자 있기도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계약이 서로 이제 장인과 사이사이에 이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던 날부터 서로 속세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 보면. 삼촌 라반은 자기 소위 양떼는 얼룩지고 아롱지 검은 양과 염소를 골라서 그 자기 아들에게 주어서 그 양과 염소 떼와 야곱이 돌보는 양과 염소 사이를 살 길을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거리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는 흰 염소와 양만 맡기는 것이죠. 얼마나 속셈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우리도 라반처럼 그런 가정 속에서 말은 그럴듯하고 멋있게 이렇게 하고 약속도 그럴듯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20년, 30년 오랜 세월 속고 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놀라운 사실은 양중에서 아롱지거나 검은 것이 있어야 서로 교미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게 얼룩지거나 아롱진 검은 새끼가 나올 텐데 그것을 이렇게 뚝 떨어져 사흘길 떨어지게 해서 서로 이렇게 섞일 일이 없는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는 어찌 해볼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런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곱은 다시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은 좀 그런 사람 같아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삶을 시작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결국에 자고 첫날 일어나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자기 곁에 그 언니가 있는 것을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장인에게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또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또 이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장인에게 또 속습니다. 근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하나님의 사람은 또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속임을 당하고 또 사기를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지만 또다시 시작하십시오.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와 와서 먹는 개칠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니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참 이것은 특이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교제 섞이지가 않았는데 유전 법칙을 파괴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들이 먹는 물에 놓았다가 놓았는데 어떻게 얼룩진 것이나 검은 것이나 알갱이 것이 태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자연의 섭리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이루어진 하나 인간을 볼 때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품으시는 은혜,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라반이나 야곱의 얘기가 여기 주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이 악함과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인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품으시는 은혜, 그 다음에 그 인내하면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좀 여기서 깨달아야 되죠. 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속을 썩이기도 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아주 성숙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 보기에 부모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들을 말을 할 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알면서도 속아주고 또 그것을 품어야 되고 오랫동안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사람을 베풀어야 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 악한 모습, 위선적인 그 마음의 내면,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유전 법칙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연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베푸신 사랑이 나서 알게 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함께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이 독사에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사건, 불뱀 사건이 나오는 걸 알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게 되죠. 그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 구리뱀을 쳐다본 자에게는 살리라 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구리뱀을 쳐다본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불뱀에 물면 나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는 것보다도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쳐다보지 않고 하는 말씀 순종하지 않은 자들 결국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불뱀이 열이 올라가지고 뜨겁게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참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모세 말을 믿고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해서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던진 것 같이 인자도 덜려 하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믿으면 영생을 구원받는 그 믿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참 그것을 믿고 이해하기 참 힘든 것이죠. 독사에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그것이 허강맹강한 것처럼 그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을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영생을 얻겠다는 그것을 사람들이 참 믿기가 힘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참 믿어진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잘 믿어지니까 상당히 참 그것이 고맙고 은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직장 생활을 할 적에 그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말씀을 믿고 하면 다시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하지만 사실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참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알게 되면 믿게 되면 그것을 믿고 싶은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고 이 영생의 구원의 소식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참 그나마야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다행히 잘 믿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한 그 나사렛 태어난 한 청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으면 자신이 구원을 얻고 영생한다는 그 말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쉬운 일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 더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구리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아난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줄 만한 그런 이름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않는 사람들에게는 독선적인 부담을 주는 말이겠습니다. 차라리 어떤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석가모니 믿거나 어떤 위대한 성인들이 누군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면 참 부담이 없을 텐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얘기를 보면서 양과 염소 얼룩진 나무에 젖어 있는 그 물을 먹일 때 그것이 유전법칙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그 얼룩진 양들과 얼룩진 염소들과 검은 양과 염소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믿음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유전법칙을 빼고 그 기적을 믿을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야곱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야곱이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로마서 8장 얘기를 생각할 때 참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점차 변화되어가는, 그치 야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을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장 지금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그 배후의 이면에 있는 멀리까지 보시고 내다보시고 인내하시고 품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넓으신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산 역사가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므로 어떡합니까? 실한 양은 새끼 별 때 야곱이 개체적인 양떼 눈앞에 가지를 두고 양으로 그 가지를 때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어떡합니까?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 여전히 하나님께 앞에 은혜 베푸신 그 앞에 자기 야망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기가 부해진 것이 자기가 잘해서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고 비즈니스를 이루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그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끝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을 늘 체험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나마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로는 노출되기도 하고 아직도 확진자가 되지 않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확진자가 됐다고 해도 아예 죽지 않고 생명이 연장이 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인내하시는 사랑을 오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돌보시는 은혜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와 같이 망하지 않고 죽음을 당치 않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늘 믿음을 전진하는 것 같은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돌이키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기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품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누치하고 부족한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놀라운 용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 죄가 치유되고 용서되고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진정을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음나는 은혜와 예수의 무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